열왕기하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과요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삶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정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다 함께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적대 관계였습니다. 평화 관계, 우호 관계가 때로는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문둥병자가 집에 종으로 거느리고 있던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그 이방인 나아만의 문둥병은 없어졌는데 그 선지자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게는 문둥병이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진짜 조그만 뭐죠? 그 극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탄 발표회 같은데, 네, 마치 대사와 지문 해설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잘 엮여져 있어서 마치 한 그 막을 보는 것 같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세팅이 나옵니다. 배경.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은 함께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자, 큰 사람이었다. 여기에 큰 그 말이 히브리어에는 가돌 이런 성형사로 되어 있는데 이 큰 가돌이라는 이 형용사가 가장 먼저 쓰인 게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면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여기에 가돌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보시면 큰이 가돌이라는 형용사고 창대케가 가달이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쓰인 그 말이 그대로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 앞에서 크게 된 그 상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아람에. 그러니까 아람 왕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나아만도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높이시기로 결정하고 나아만을 통해서 뭔가 큰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하고 그 나라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부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크게 하심도 가달이라는 동사
거돌이라는 형용사, 크게 하시다.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가 커지고 위대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크게 하시고 솔로몬 왕을 크게 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조차도 거기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크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 내가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장을 붙였어요. 장.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님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시고, 모두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내를 만나야 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해 보시면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신 모든 남성분들이요, 복을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자였다. 그런데 여기 이 극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포로, 그것도 여자, 나이도 어려, 이 여자가 탁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실은 여기서의 주인공처럼 보여. 저에게는 주인공처럼 보여. 이 소녀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주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 장관이 죽어버려야 우리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면서도 입을 꼭 다문 게 아니죠.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든지, 어느 직장에 직원이 되었든지, 또는 어느 성에 내가 거하게 됐든지, 미국에 잠깐 유학을 갔든지 출장을 갔든지 주재원으로 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니까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만 앞에만 가면 이 문둥병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나아만의 아내, 여자에게서 여자로, 조금 더 높은 여자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아끼지 않고 나아만 앞에 가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포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아만의 입장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왕 앞에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글을 써주지 하고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신하가 이르거든 고쳐주소서 글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본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오는 대로 문둥병을 고치라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 하나님이냐? 이거는 시비 걸려고 한 거야. 사실 아합 왕 때 아람이 무리한 침입을 해서 베나다시 침입을 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죠. 너의 소유는 전부 내 소유고 너의 아내, 너의 귀한 아들, 딸들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라면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편지는 비록 적대국이지만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내용인데 자기의 감정을 안경을 탁 쓰고 보니까 그게 사정하는 게 아니고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예,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해하다는 말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서보고 그 얘기를 들어봐라.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니까 내 감정을 투사해서 그 말을 들으니 제대로 이해될 리가 없죠. 영어의 understand는 이해하다. 그러면 이 제대로 오해하는 거는 overstand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된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내가 나를 잘되게 하라고 하는 말을 또 잔소리 아내로 들으면 진짜 이 이스라엘 왕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이라면 가족들의 아내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장이라면 사원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 나아만은 문둥병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죠. 왕한테.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세요.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그것도 본부를 사마리아에 두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저 멀리도 아니고 자기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좀 아세요. 당신도 좀 아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집으로 오는데 선지자의 집이 사마리아에 과연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거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의 집은 넓은 길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산골에 사람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에는 병거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 대가 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7번 잠그면 당신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벌대발한 거죠. 직접 왕이라도 나와봤을 텐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강물이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저 흙탕물 같은 저 요단강에 이 몸을 담그라. 처방도 재미가 없고 예우도 의전도 틀렸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가자 얘들아 가자. 그런데 그 수행원 중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가 어려운 일이라도 이거 하면 당신의 몸이 낫겠다고 했다면 당신 그거 안 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제발 그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참모의 말 존중해서 이 나아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자기 몸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것을 본 거죠. 자, 내 생각에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버립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돼.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태도로 얘기했어야 돼. 내가 팔팔할 때 기분 좋을 때 얘기했어야 돼. 하필이면 내가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왜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가 진정 나를 존경한다면 이 내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방인이 와서 대신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라도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면 좋았을 고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듣고 싶은 고백 그랬는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파닥에 나가지고 알았을 거예요. 왕가에도 소문이 났겠죠. 땅을 쳤을 거예요. 야, 문둥병도 낫는다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 병, 그것도 선지자를 찾아갔더라면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가 나게 하는 거죠. 나도 고침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아시아도 고침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저 이방인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니까 주님이 저도 고쳐주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그를 인정하더니 저 이방인들 잘 되는 것 좀 봐. 이거 우리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시기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나라들이 잘 되게 하고 거꾸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를 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는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문둥병이 문둥병, 나는 이것을 천벌로 알았고 그냥 이거는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병으로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문둥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리라. 그 감정에 대한 그 감정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지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그것이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넘쳐야 점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넘쳐야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제한을 두지 않고 영과 진리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이 새벽 시간, 이 기도 시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처한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소녀처럼 주변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